여러분 1년의 반을 넘어선 실록이 짚으는 7월에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싶어 본문을 시편 23편으로 정했는데 설교 제목이 목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감사라는 것에 좀 생뚱맞네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없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는 감사라는 표현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도 이미 감사의 표시가 시 속에 넘쳐나므로 써놓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숨은 감사를 찾아 구절마다 붙여 넣으면 은혜가 배가 되므로 제가 감사를 붙여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침으로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므로 무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숨은 감사를 찾아서 낭독해 보았는데 어떤가요? 감사가 들어갔으나 어색한 구절이 없으며 또한 감사를 써넣으므로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를 쓴 다윗은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한 말년에 젊은 날을 회상하며 그동안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며 또한 종국엔 아버지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쓴 시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는 다윗이 목동이었으므로 시가 목가적이면서 절제된 어휘가 뛰어나 이 시를 읽는 동안 평안해지며 잔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이 시를 좋아하고 또 찬양으로도 부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는데 그가 목동이었으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것이며 또한 자신이 그 목자의 입장이 되어 보았으므로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피고 또 어떤 마음으로 돌보는지 잘 알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목자는 항상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데 양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소리를 내어 구해달라고 하지만 아플 때는 소리를 전혀 내지 않으므로 목자는 양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양이 아플 때 돌보느라 함께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또한 양은 시력이 약해 잘못하여 무리와 떨어지면 길을 잃어버리게 양을 찾느라 애를 태우며 깜깜한 밤을 헤맨 적도 있었을 것이며 양에게 질 좋은 물과 또 풀을 먹이려고 힘들고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알아보고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동안 평안하며 양을 보살피는 목자의 손길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지켜주고 포근히 감싸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지 양과 목자를 저술한 필립 켈러 목사님은 넘어진 양, 곧 낙심한 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생한 체험을 말하는데 양은 한눈을 잘 팔기에 잘 넘어지며 그 중에서도 살찐 양이나 새끼를 뺀 암양과 또 털이 많이 자라가지고 몸집이 뚱뚱해진 무거운 양은 균형을 잘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다리가 짧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기에 제 힘으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무더운 여름에 넘어지면 서너 시간 안에 죽기도 하고 또 독수리나 매 같은 또 들짐승 그런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에 목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양들의 숫자를 세어보고 없어진 양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않고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발견하면 놀란 양을 다독다독 안정시키고 어깨에 메고 들어와 따뜻한 우리에 놓아주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에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며 다윗이 이 당시 목자와 양을 들어 말하였지만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는데 그 목자는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그들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시대를 뛰어넘어 다윗이 목자와 양을 비유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말씀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타게 찾는 목자이시며 여러분은 길 잃은 유약한 양과 같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이리 때가 양을 물어 뜯으려고 목자 없는 양을 노리듯이 사탄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져 방황할 때를 노리고 공격하기에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였습니다. 학부 때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 땅은 내가 상상했던 젖과 꿀이 흐른 그런 땅이 아니었으며 푸른 초지는 그리 많지 않고 돌이 많으며 붉고 척박한 메마른 골짜기가 많은데 여기저기 동굴이 깊은 동굴도 있고 얕은 동굴도 있고 그렇게 동굴이 있어서 맹수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과 힘없는 가축들을 공격한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도 언제나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함정 많은 세상에서 잘못된 인간관계로 실패와 좌절로 날마다 베개를 적시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주님은 죄로 죽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에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내 처지를 사실대로 하려고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자꾸 넘어지는가? 이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급해하고 양들처럼 한눈을 팔며 때로는 반신반의하기에 완전히 믿지를 않고 이럴까 저럴까. 그 어떤 일에 주님께 고하기보다는 사탄이 성도를 누리는 세상으로 자꾸 고개를 돌림으로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쟁이는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고난아 와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너는 나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한다 하며 담대하기에 고난으로 믿음이 더 다져지는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아직 공중권세가 세상을 잡고 있기에 늘 사탄과의 싸움으로 사도 베드로는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였겠습니까? 사탄은 영이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능력 무한하시기에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면 백전백승하는 것으로 정말 신바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예언하는 사람이나 능력자를 찾아가 들을까요? 그런 일은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참석하며 틈틈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영적 교류가 일어나고 영적 교류가 일어나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제압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것으로 정말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합니다. 예화를 소개하면 남아프리카의 흑인 민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는 감리교인으로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아 44세에 27년의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날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았으니 원한이 얼마나 많이 사무쳤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72세에 추록하여 76세에 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온 세계가 그를 주목하여 했는데 이유는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은 그가 당한 화풀이를 백인들에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되자 곧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흑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선 것으로 그는 가장 성경적으로 원한을 극복한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도 원수를 용서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을겠지만 말씀을 알기에 5절처럼 원수 갚는 일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갚아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으므로 복수의 칼날을 정면으로 들이대지 않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뜻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상대방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즉각 원수를 갚아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예화에 드러난 것처럼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굳고 가파른 길을 갈 때도 있고 길이 끊겨 돌이키지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처럼 양이 생과 사의 길에서 목자를 찾으면 목자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을 찾으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쓸데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며 또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하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고난을 극복한 성도에게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사실 여러분도 저도 늘 경험하듯이 평안하기만 하면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더 힘드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양처럼 한눈 팔지 말고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끝으로 6절 상반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신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나를 살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내 걸음걸음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다니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와 늘 동행하시고 소소한 부분도 다 챙기시고 도와주시기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틀림없다는 말로 하나님은 그 행하심에 오차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피를 흘리며 아파 울고 세상에서 좌절하며 낙오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기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으로 훈련시키시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합니다. 이는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집인 그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인데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주님이 이루실 그 천국을 이미 다윗은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윗보다 더 감사할 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바라보고 사모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영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출생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기에 최고의 감사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또 내리에 새겨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흐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